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무지함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아주 적대하는 그 반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차질 없이 십자가 사역을 예수님이 차곡차곡 감당해 가셨다라는 사실을 마가복음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스타일은 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보다 앞서서 일을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후에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갈릴리에 가겠다, 거기서 보겠다 이렇게 전하게 하세요.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약속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추어야 될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교훈을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을 보면 부활의 첫 증인들이 나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부터 복음을 전하시던 그 갈릴리 시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섬기던 여인들이 첫 부활의 소식을 접했어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나오는데 비천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첫 증인이 됐어요.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을 본 게 아니에요. 첫 증인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봤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당시 사회에서 어떤 대단한 인물들 이런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신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당시 사회에서 뭔가 재판이 일어나도 증인의 자격조차 주지 않던 여인들이 첫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숫자에 포함도 되지 않고 사람을 세면 재판에서 증인의 자격도 가지지 못했던 그 당시에 정말 대우받지 못했던 여인들에게 부활의 첫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탄생의 증인도 들에서 양을 치던 정말 비천한 목자들이 탄생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도 정말 그 당시에 대접받지 못했던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어요. 세상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정말 주변인들, 아무도 관심 주지 않는 그런 이들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주역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우리가 계속 사순절 시작되면서 묵상을 해왔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들도 기록하는데
그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무리들,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으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한 제자들, 이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어느 누구 인간의 도움을 받지 않으시고 홀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나라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부활이라는 최고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가장 보잘것없는 여인에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시골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낙심하고 가던 두 제자에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오늘 뭡니까? 11절 13절 믿지 않았더라. 믿지 않았더라. 여러분, 제가 그 소식을 들은 제자였다면,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들은 제자였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뻐서 그냥 춤을 췄을까? 이 제자들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내 마음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믿지 않으니까 오늘 14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11제자가 모여있는 음식 먹는 자리에 나타나셔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화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던 그 제자들 눈앞에 예수님이 진짜로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놀랐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고 딴짓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딱 나타나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이 어땠을까? 내 심정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갈릴리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떡이 없어서 걱정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는 다 뿔뿔이 충성하겠다고 맹세해놓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이런 모습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도 별로 바뀐 게 없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죠. 이런 모습.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사셨다, 이것을 정말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가? 한번 내 모습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마가복음이 맞춰져요. 마가복음이 맞춰지는데 마가복음의 첫 시작을 한번 살펴보면 1장 15절에 복음을 믿으라고 시작해요. 그리고 오늘 맞춰지는 이 16장의 핵심은 뭐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있다라는 걸로 맞춰져요. 복음을 믿으라로 시작해서 복음을 믿는 자에 대한 약속으로 마가복음은, 비록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부활을 믿지 못했지만, 그래서 꾸중을 들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고 믿게 하셔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 복음이 뭡니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예수님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적을 보고 정말 병고침의 은사들을 보면서 놀라고 했지만 둘로 나뉘었어요. 그 이적을 보고서도 믿는 자가 있는 반면에 믿지 않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 큰 이적 앞에서. 오늘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전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을 보면 둘로 나눌 것이다.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둘로 나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받을 것이다. 똑같이 복음을 전해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뉠 것이다.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면 반응은 둘로 꼭 나뉩니다. 믿고 세례받는 자가 있는 반면에 믿지 않고 조롱하는 자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무엇을 바라보고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자들을 보고 전도하고 해야 돼요. 반드시 둘로 나뉜다. 예수님이 전하실 때도 둘이었고 제자들이 전할 때도 둘이었고 이제 우리가 전할 때도 둘로 나뉜다. 우리는 당연하다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 권능의 표적들을 약속해 주세요. 17절, 18절. 이 표적은 개인의 능력을 자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표적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증거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복음을 시작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 나라가 믿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임했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증인의 사명을 부여하시고 오늘 보니까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다시 회복됐다,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으로 오셨다가 이제 그 권능,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이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그래서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전파할 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 아니고 성령을 보내셔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증언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합니다. 그것을 오늘 약속해 주신 거예요. 마가복음의 결론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십자가 지고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사명이다. 우리가 내가 가진 적은 시간, 노력, 보잘것없는 재물이나마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정말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정말 막중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에 약속이 바로 그거예요.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고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오늘 등장한 제자들처럼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은 그 제자들 같은 의심,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 많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오늘 이 모습, 부활의 때에 그 부활의 소식을 접하고 믿지 않고 꾸지람을 듣고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니 제자들의 모습. 그래도 마지막에 나가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게라도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이 되지만 이왕 제자라면 믿어야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이 부활의 소식을 확신하면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